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새벽기도 하신다고 너무나 많이 수고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건강 날마다 유의하시고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정말 좀 많이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또 아침 저녁은 싸늘하고 그래서 감기에 늘 조심하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앞에 쭉 1년부터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만큼 이렇게 보시면서 참 기쁘다. 너무 수고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빛을 이루고 있구나. 소금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마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헌신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때에 그 헌신하는 분들의 그 빛이 얼마나 비춰졌는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그 빛들이 빛나서 저 부강교회에 이렇게 빛난 얼굴들이 있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기뻐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벽돌 하나하나 이것을 쌓으면서 교회를 지을 때에도 아마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의 정말 확산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6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근원적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소명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나는 소명자다. 나는 정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나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여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요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대머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그 극적인 요소마다 재미가 있고 요나 이야기는 항상 몇 번 들어도 재미가 있어. 그렇게 해서 모두가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너는 니네로 가라. 그 성이 너무 악하다. 잘못하면 내가 그 성에 심판을 할 줄도 모르겠으니 가서 회개하라고 좀 외쳐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좀 힘들겠지만 좀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며칠 밤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전해야 되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니까 가야 되지만 섬뜩 나서지 못합니다. 왜?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 사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쉽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의 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내일 캄보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분들도 우리가 많은데 캄보디아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놔두고 어떻게 내가 가? 쉽게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 요나는 그것을 며칠간 고민하고 하다가 짐 보따리를 하나 싸서 떠나게 됩니다. 가기 싫으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좀 피하려고 진 보따리를 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 있는 것이지 저기 다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니까 내가 그때 가서는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가 짐을 싸서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 왜 안 갔느냐, 아직도 안 가고 있느냐, 야 오늘 하루 또 지냈다, 너 왜 안 가냐, 너무너무 부담될 거잖아요. 그래서 진보다리를 얼른 싸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요나가 내려가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의 그 반대쪽 다시스 행에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그냥 얼른 탑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중앙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스는 우리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놓지 않은데 대충 우리가 스페인에 있는 어느 항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와 스페인은 동과 서입니다. 그러니까 끝과 끝이라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배에 티켓을 끊어서 요나가 그 배에 탔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나라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참 바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를 타자마자 저 조용한 저 배 밑창에다 가서 그리고 몸을 누웠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며칠간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합니다.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예사로운 바람이 아닙니다. 점점 무서운 풍랑에 배가 그냥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지 배가 거의 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다 자기 짐을 다 내던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다 써도 그 풍랑이 잠잠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그것을 보면서 섬찟 머릿속에 지나가는 하나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광풍은 처음이다. 아마도 우리 배에 고약한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배에 정말 천벌을 받을 놈이 아마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선장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겠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그 선장의 마음에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서야 요나가 뽑히고 나니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오늘 이 꼴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요나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가? 그저 겉으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무늬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으면 이 풍랑도 잔잔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고 선원들이 쉽게 그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있잖아요. 인간의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합니다. 또 육지에다가 배를 대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림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요나를 양쪽에서 들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던졌습니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2장에 보면은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고 이런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요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육지에다가 토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이제는 대부흥을 위하여 그냥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동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걸 누가 믿어? 그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동안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 들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게 사실인지 싶어서 대형 평가사전을 만들어내는 브리테니크 그 출판 회사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고래라고 하는 거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한동안 그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었다고 그래요. 그 브리테니크 사전을 출판하는 그 회사에서 보낸 자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읽어보면 고래의 종류 가운데 스품 고래라고 하는 큰 고래가 있답니다. 아주 덩치가 너무너무 큰데 그 스품 고래의 생김새와 버릇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을 통째로 뱃속에 들어가면 그 뱃속에는요 어느 정도 공기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 위 속에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사람이 적어도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는 섭씨 42도 정도 되니까 찜통 더위죠.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이 찜통 더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강력한 소화액도 살아있는 생물체에게는 해를 못 끼친다고 그래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주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1892년 2월에 포클랜드 근해에 포경선 하나가 고래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배 이름은 동방의 벨이다 이렇게 이름이래요. 대양으로 나가서 뭐 한참 동안에 놀다가 어디에 뭐 고래가 좀 있나 이렇게 고래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가 출몰하자 거기에서 보트 2대가 그 큰 포경선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두 보트에는 창을 쏠 수 있는 그런 게 다 정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창사수들 타고 그곳에 갑니다. 첫 번째 보트가 그 고래를 향해서 창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명중이에요. 고래가 맞았어요. 고래가 상처를 입으니까 그냥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냥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트가 그냥 바닷속으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보트가 뒤집어졌을 때에 그 버클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행방불명된 거예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고래가 쭉 뻗었습니다. 그 고래를 끌어다가 육지에 와서 올려놓고 하루 종일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쪼개고 위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것들 전부 끌어내는데 그 위 속에 누가 있느냐? 버클리라는 청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얼른 보고 숨을 쉬고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하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그 포경선을 타고 고래저비에 나갔다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이거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전 백과사전에 있는 거기에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요나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 어기면 복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 무엇이든지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그것이 거역되면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일컬어서 소위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소명 이야기하면 자기와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다 다른 사람이 소명받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소명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명받는 거예요. 요나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보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소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에게부터 우리에게 소명자로 부름을 받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3000년 전에 그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소명이 도대체 뭡니까? 그 소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1차적인 소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1차적인 소명이 뭐냐? 구원이 소명입니다. 구원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 자체가 소명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왜 나를 구원했어요? 천하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그 구원 자체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정인, 예수의 제자, 이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정인이 뭡니까? 정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미 소명자로서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복음 전파했어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명입니다. 소명.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모든 것이 필요 없어서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시한 것이든 가치 있는 것이든 남이 선호하는 것이든 남이 싫어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그 생활의 전체가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내 삶이라고 한다면 내 삶 자체가 벌써 소명입니다. 소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소명입니다. 이것을 한때 묶어서 1차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차적인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그런 것이 다 소명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돈 버는 그 자체가 소명이에요. 내 자녀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요,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나의 전공이나 기술을 살려서 일생 동안에 어떤 전문 영역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이 아닌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젊음도 소명이에요. 나의 시간도 소명에 해당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도 나에게는 소명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소명입니다. 이것이 2차적인 소명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소명하고 관계가 없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 마음 뿌리째 뽑으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나는 소명자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콜링하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요나처럼 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고 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소명이 다 뭐야? 난 너무 바빠. 무슨 소명은 소명이야 하면서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할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어쩌다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시간이 남아 돌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고 우리 가족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처자식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니네로 가는 겁니까? 다시서로 가는 겁니까? 다시서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 인생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세요? 풍랑이 기다려요. 풍랑이.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없습니까? 90까지 살았는데 아무 일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다시서로 도망가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막 세상에 가서 너무나 방탕하고 엉뚱한 곳으로 막 가출하고 도망가는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평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아닌데 가출난 그 자녀 찾는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했던 가정에 갑자기 병이 들어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납니까? 사업에 위기가 생겼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허하고 만사가 다 귀찮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세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풍랑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지금까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쏟아부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나가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계도 수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풍랑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철저하게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래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상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얼어붙을 일입니까? 너무 흥분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다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하며 우리가 경배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도망칠 일입니까? 너무 감사해서 흥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할 뿐입니까? 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최고의 권위, 최고의 능력, 최고의 비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자기의 무릎에 우리를 앉혀놓고 말씀해요. 얘야, 나에게는 꿈이 있다. 너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 이 세상에 죽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저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준비했는데 그곳에 들어갈 사람 좀 많이 불러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에는 죽음도 없다, 아픔도 없다, 눈물도 없다, 고통도 없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내가 공짜로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나라에서 1등 공신으로 대우를 톡톡히 해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이에요. 콜링.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십니까? 들리십니까? 제 귀에는 들리는데 여러분은 안 들리십니까? 들릴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평생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들립니다. 안 들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비전과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자기 일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고 하셔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세상을 더 산다고 합시다. 50년, 60년 더 산다고 합시다. 그동안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 주시고 사회적인 명성 그거 얻게 해주시고 좋은 재능 주셨는데 몰라요. 왜 그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행복한 가정 주셨는데 몰라요. 건강한 몸 주셨는데 몰라요. 맞습니다. 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슴이 칭한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쉽니까?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동안 소맹자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린 자들이 환호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기뻐 춤을 추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이 설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스로 도망가던 생활, 이제 그런 생활하는 사람 설 자리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는 요란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입니다. 내 일. 내가 부름받았어요. 내가 콜링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니네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명령 안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성도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이 비명을 막 지르는데 선원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불에 타려고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소방관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그 속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끼리만 즐기고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소맹자로서 남은 생을 흥분에 들떠서 정말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부르며 춤을 추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